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유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어떤 목공예를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정말 괜찮은 원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원목이 장작 더미에 쌓여서 활활 타는 가마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끄집어내어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가장 멋지고 최고의 작품이 되어 사람들이 보는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장작의 시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습니다. 많은 새들이 자신에게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눈도 맞았고 비가 오면 비도 맞으며 자랐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도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누군가가 막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을 잘라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자신은 죽은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에서 자신을 끄집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살들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부를 마구마구 잘라내어버립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막 쳤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아프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깎아냅니다. 껍질도 다 깎아내어 버리고 모든 부분들을 긁어내어 버립니다. 너무나 아파서 차라리 죽겠다라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 보니 자신은 어느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너무나 멋진 조각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나 재미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7인을 뗐습니다. 6인을까지 떼었는데요. 이제 7번째 인을 딱 띄니까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섭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향내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져버립니다. 던지니까 천둥과 우레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7 천사가 나타납니다. 7 나팔을 받아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라라고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 나팔은요 이제 특별한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아주 그냥 싹 다 죽이는 듯한 느낌으로 불어버립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다 사실은 이 모든 재앙 가운데에 동참되어집니다. 우리들도 그런 재앙에 노출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즐겁겠습니까? 우리는 좋겠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안 떨어지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한테만 재앙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믿음 좋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막 재앙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훅 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을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닥으로. 영화에서처럼. 그래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저는 와 나는 살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있겠습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 죽어야죠. 너는 왜 삽니까 그냥. 예.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런 재앙입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피해가고 누군가에게는 안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앙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자, 7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제 그 나팔을 하나씩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가지고 막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은 얼음이고 불은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같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떨어지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 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는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박과 숯불은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데 이 개념은 얼음이든 불이든 작은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그 어느 것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얼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재앙에는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재앙에 뭐가 섞이냐면 피가 섞인 듯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피가 같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드리 맞고 아이고 나 죽는구나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걸 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보고 뜨고 보는 사람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와 역시 하나님이시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딱 보니까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바다에 떨어지는데 불붙은 큰 산이라고 합니다. 큰 산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우로스, 우라노스, 하늘, 산 꼭대기, 이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불붙은 큰 산, 하나님 앞에서 불붙은 큰 산이 막 떨어져 가지고 또 재앙이 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저주의 땅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습니다. 윗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의 담배를 가리키고 아랫물은 저주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특별히 저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뭐 생명의 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다는요 저주의 땅입니다.
노예 홍수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다 수몰되어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저주받아 다 죽어버려요. 하지만 그 물 위에 딱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입니다. 방주.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굳이 물 위를 걷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물 위를 걷겠어요?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나는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존재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의 손을 잡고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의 바다에 제자들도 풍랑이 일 때,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조용해라! 바다에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건져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 이 저주의 땅에 불붙은 산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붙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성전이 땅에 떨어지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 거짓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생긴 그 성전들, 그 옛 성전,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 삼아 살아왔던, 교회에서만 살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어떤 그 자리, 그런 것들이 불이 붙어서 다 타져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배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배들이 다 박살나 버리는 것이에요.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살아나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다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동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는데, 우리가 더 이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 살자,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답글을 지었습니다. 너무 살려고 하지 마라. 죽어야지.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모르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싸우지 말고 자신을 좀 더 죽여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하면서 뭐 또 막 성경구절 달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더라. 그래서 알았다, 수고해라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막 살아나 보려고, 배도 띄우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바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 이 모든 재앙들, 일곱 인을 떼시는 분,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시는 분, 그 권세를 주어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사람들이 미혹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야. 이거 이겨내야 돼.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 라고 하면서 더 힘을 내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자식 손을 부모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고만하시죠? 더 때리는 것은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부모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이렇게 큰 산, 불붙던 큰 산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분의 1을 다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셋째 나팔이 이제 부러집니다. 보니까 이제 땅 위에 물로, 바다에서 땅 위에 물로 옮겨집니다. 강들, 샘물들 위에 떨어져서 다 오염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점점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완전히 너희 속에 있는 그런 못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큰 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쑥이라고 하는 별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압신도스라고 합니다. 이 압신도스는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쓴맛, 재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물까지도 다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리고 괴로워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이 딱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해, 달, 별이 빛을 잃어갑니다. 해, 달, 별이 빛을 잃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는 개념과 동시에 이제 그 어떤 이방의 신들, 우상의 제물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섬기는 게, 가장 많이 섬기는 게 해와 달과 별입니다. 늘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이 빛을 잃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뭐 빛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아직까지 태양의 수명이 59억 년 남았어요. 태양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큰 독수리가 확 지나가면서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들이나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4번이나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독수리 하나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요.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안 끝났단다. 아직 3명의 천사들이 더 남았다라고 하면서 화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말하고 막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 독수리가 한 말을 한번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답니다. 이 무저갱을 아비소스라고 해가지고 끝이 없는 그 깊은 수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의 열쇠,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걸 열어버립니다. 그 별이. 그래가지고 근데 별이라는 게 어떤 존재라는 개념이죠.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막 연기가, 막 뜨거운 연기가, 막 용광로 같은 열기가 확 나오면서 거기에서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가 확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나오는데 권세를 받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냐면 전갈의 권세를 받아요. 네. 메뚜기가 물면 얼마나 물겠습니까? 메뚜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한번 볼까요? 모양을 한번 볼까요? 예. 계시록 9장 7절로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제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이게 가슴에 이제 흉배를 붙였다는 거죠.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하니까 그냥 말발굽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 모양이고 막 날개는 막 말발굽 같은 막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막 가슴에는 금속 흉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막 욱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데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지 말래요. 그리고 수풀들 이런 것들은 갉아먹지 말랍니다. 메뚜기인데 그런 존재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받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갈과 같은 건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찌르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푹푹 찌르는 것이죠. 찌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정갈에 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보니까 이제 정갈에 물린다는 것은 그냥 사막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면 4, 5일은 너무 통증이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진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말이죠. 온데 다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 예.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이지 말라냐면 인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 보십시오. 이제 나팔들이 막 열리고 막 불러지고 막 재앙이 막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침을 막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죽어 나가고 막 사람들이 죽는데 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인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른 사람들은 이제 12지파에서 12,000, 12,000, 12만 4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이런 것들이 완성될 거니까 다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인침을 받으면요 그 죽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일어나는 순간 내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나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답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멋지게 죽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팔이 부러지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재앙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세대주의자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빨리 우리 휴거 받아야 된다.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재림과 함께 올려 들림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 천국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실컷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중간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이, 그런 천국이라면 별로 안 가고 싶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의 삶을 살다가 가면 되죠.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의 삶.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자기 자식 잘 되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히 되어지고 완전히 되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것만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에 불 떨어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고 내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해된 마병대, 기병대, 말탄자들도 나오는데 2만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2만만은 사실상 좀 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2만만은 1억입니다. 1억. 예. 만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요즘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만 단위로 공 4개로 이렇게 탑니다. 2만만은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1억 명의 기병대가 등장해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자들하고 막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기죠. 예. 당연히 이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겁내하지 않는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죽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러한 재앙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에요.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끝까지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려서 둡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보면 악인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도 눈이 튀어나가 죽는다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침을 받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세상에 어떤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길 바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정도로 가지고 이 코로나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 절대 치료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더 큰 것들로 확치해야지.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마귀도 이런 일을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원어로 보면 알레세이아, 다시 말해서 진리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참말을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진짜 참말이야.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도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야,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죽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지옥에라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No.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아나데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나스테미,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얘기예요. 데마라고 하는 아나티데미, 티데미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워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시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아비로 세우시는 아나데마,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내려서 티데미, 세워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저주라는 아나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아니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이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나는 당연히 그 저주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 재앙이 나한테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시는, 나에게 심으시는 재앙이야. 내 머리에 떨어지는 불이라도, 내 머리에 떨어지는 불 붙은 큰 성전이라도 그것이 내 머리에 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저주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떨어질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거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게 그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야, 이 사람들처럼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믿음이 그 사람을,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심지어는 바로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아나데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는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다라고 했을 때 비가 뭐야? 비라는 게 뭐야? 그런 게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물이 터져가지고 다 물이 잠길 거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900살 살고 있는데 모두셀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900살을 살았는데 비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배 만드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성은요, 아내 팔아먹는 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정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 우리 강직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부인을 안 팔아먹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은 김상아 집사님. 남자들 생각이 담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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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은 아주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를 통해서 그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가 고백했다고요. 이삭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뭐랬냐면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이 됐어요. 이삭은 웃음이거든요. 말도 안 돼. 내 지금 경수 끊겨가지고 지금 무슨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삭을 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 라고 했을 때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 여기 바락이 등장해요. 바락은 누구냐면, 바락이 누군지 아세요? 바락이 누구지? 성경을 이제 사사기를 보시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락이 누구냐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있었던 장군이에요.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로 임명받아서 바락에게 치세요. 적군을 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바락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싫어요. 당신이 안 가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드보라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한테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가기 싫어요. 같이 가줘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전쟁 나가자.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믿음으로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삼손? 입다? 다윗?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 행하셨다라는 것이 손수 그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 팔아먹었지요. 이렇게 베드로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데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야 부끄러워 죽겠다. 그 말 하지 마라. 지워버리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저주와 같은 상황,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너무나 지질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정말 아닌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나데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그 저주를 받아라는 것이. 앞뒤 다 잘라서 이것만 들으면 좀 큰일 나겠지만 아나데마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 재앙,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7 대접도 똑같은 것이에요. 넘어갔지만 6째 나팔 불 때 나오는 모든 내용, 네 천사가 나오는 것도 6째 대접에서 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천사가 양쪽 끝을 다 잡고 있다가 확 놓습니다. 그럼 동풍이 불어서 물을 말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풍 말려버린 그곳에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믿음으로 온전해진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해요. 내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은 줄 아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어떤 거 알지 않습니까? 피 묻은 양과 염소 가죽을 덮어서서 그 사자우리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중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나데마 그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거기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약속, 그 영광된 삶의 약속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떨어질 때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어중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람의 완악함, 사람의 그 간악함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면 8장 7절과 1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게 비슷해요. 피재앙 내리고 개구리 재앙 내립니다. 그런데 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행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기가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강팍해가지고 그래도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재앙이 내리는데 요술사들이 이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정도 재앙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보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근데 그래도 강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들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수많은 재앙, 그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믿음으로 지키십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두 팔 벌려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자리에 심겨지십시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고단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옛날 마귀는,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고난을 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난을 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더 믿음을 지키고 힘을 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 정도 고난쯤이야 하면서 뭐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무기력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잘 살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쭉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뽑고 다 마귀짓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막 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이 방법 쓰니까 진짜 잘 통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 방법도 안 통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켜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 있지 않니? 너희들이 가진 믿음을 발동시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발동시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경험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되고 이 땅의 종말이 되는 이 종말에 대한 모습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못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뒤집어지고 깎여 나가야 되는 그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7 재앙, 7 나팔, 7 대접, 이것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죄악된 모습이 너희들 속에서 들어가고 드러나고 뽑아져 내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7인째에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반 죽어서 불타서 없어지는 존재를 살려냈는데 살려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은 더 많은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만 될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든 어느 곳이든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일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근데 소원이 없어집니까?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딱 한 달, 약발 한 달입니다. 한 달 후부터 또 고민 생깁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다. 승진합니다. 와, 역시 또 한 달 갑니다. 한 달 후에 차라리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장 됩니다. 또 한 달 갑니다.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살다가 두 개 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두 개 있는 집에 살다가 또 한 달 갑니다. 또 세 개 있는 집 살고 싶습니다. 아니, 좀 더 크게 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채워지는지.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채워지는지. 천국의 삶?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우리에게 천국인 것 같습니까? No!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내가 다 없어지고 내 자신이 다 불타 없어지고 종말되어지고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사실 하나만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교든 유교든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고요. 불교도 무소유고 인도도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유교도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 효하는 게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위에 권세에 다 조아릴 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는 그것까지만 알지 자신이 어떻게 비워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비우려고만 했지. 결국 그 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 되어서 또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네라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해미스님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죄악이여. 나의 원죄여. 나의 못난 죄성이여. 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까지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나쁜 것들, 저런 때려 죽일 놈.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안 때려 죽일 놈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나은 존재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더 비워져야 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 더 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내 이 못난 자가 깨끗이 더 비워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재앙 준비하자, 조심하자, 받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권세를 받아,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권세를 받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황충도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 정벌의 권세를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순간이든 또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라면
내가 어떠한 자리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고백, 내 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흩날릴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에 흩날리면 여러분 바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놀라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재앙, 오늘 나에게 떨어져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못난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못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것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허락되어지고 또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 늘 삶에서 드러나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익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은우 학생이 1월 29일 날 한국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은우를 향한, 은우를 사랑해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은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또 생활하게 됩니다. 오빠와 생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수업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많은 흉흉한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은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활동량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체력 주셔서 또 힘든 공부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믿음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믿음의 모든 상황들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은혜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상우를 보낸 우리 귀한 두 분 집사님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그 허전한 마음 또
빈 마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또 이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기도의 부모님으로 신앙의 본으로 또 믿음의 아비로 어미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허락되어질지라도 그 허락되어진 것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고 고백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 한국에 가서 공부할 또 열심히 해야 될 우리 은우 학생 머리 위와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